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앞에라 하셨죠 말하면서 지령하는데 이제 하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대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나니 이방 사람들의 모든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소도를 주의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공하시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그들이 그들을 떠나고 변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이제까지 이겼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통치는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제외하고 가장 부각되는 내용입니다. 17장 2절로 19절의 내용이 삽입된 것 외에도 모압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장 1절로 30절도 역대기에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약이 생략되었는데 여호사밧의 기사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승리 기사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 모압에게 승리를 거두는 열왕기하 3장 4절로 27절의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북왕국 아하시아의 통치, 엘리야의 승천, 엘리사의 계승, 북왕국 여호람의 통치, 과부의 기름병,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음식에서 독을 제거하는 엘리사의 기적, 나만 장군의 나병 치유, 도끼를 물에 뜨게 하는 기적,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한 기적, 사마리아 성의 포위, 수넴 여인의 땅을 되찾는 이야기,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는 이야기 등은 열왕기 기록 가운데 역대기에 추가적으로 생략된 내용들입니다. 이는 열왕기상 22장 52절로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의 내용으로 상당한 분량이 생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본문 가운데 고대 이스라엘 왕국사의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략된 것입니다. 역대기는 그 내용 대신 남왕국의 신앙적인 승리와 패배를 통해 일어나는 신앙개혁운동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여호사밧의 성공적인 신앙개혁운동에 이어 나타난 외적의 침입은 오히려 여호사밧이 옳은 방향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20장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인 1절로 30절과
여호사밧의 통치에 관한 결론인 31절로 37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로 30절은 역대기의 고유 자료로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모압과 암몬의 침입과 유다 백성들의 기로를 다루는 오늘 본문 1절로 13절, 그리고 아하시엘의 예언과 유다 백성들의 승리를 다루는 14절로 30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에 대해 보여주는 내용은 시대를 초월해서 신앙인들의 모범을 삼을 만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제일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은 제사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한 곳이었고 기도 응답이 약속된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의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본문에는 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일산에 거주하는 소수의 비에돔계 족속이 마온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산에 거주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죠. 에서 족속이 결국 거기서 큰 에돔 족속으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사실상 에돔 족속은 아닙니다. 비에돔계입니다. 그런데 세일산 그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말씀에는 에돔족이라, 에돔 족속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비에돔계 족속으로 마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 동맹군들의 행위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기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고 재정 문제가 생겼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해서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이 세 나라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 공격해오는 것이니 맞서 싸운다고 해서 승산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사밧의 신실함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원군을 청하거나 적군에게 항복하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먼저 3절 하반절로 4절 말씀처럼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구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로 7절 말씀처럼 여호사밧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8절로 9절 말씀처럼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전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신앙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까지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 곧 바벨론 포로기 이후 가나안 땅에 돌아와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인 유다 공동체에게 여호사밧의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지식과 인간의 힘을 숭상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 바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과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암몬, 모압, 세일산 자손 곧 에돔을 침노하지 말라고 명하셨음을 기억합니다. 10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의 친족에 해당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로 12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악으로 갚고 있다라고 고발하며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모든 민족이 두려워 떨게 했던 그 권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에도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자손의 후손이기 때문에 강한 민족이 아니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과거 역사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당장이라도 펼쳐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잊지 말고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어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미경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심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붙드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복된 일꾼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